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믿음을 추스르는 대림절을 올해도 허락하신 주님, 그 첫째 주일에 감사와 감격을 품고 주님 앞에 예배로 모였습니다. 예배 가운데 친외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 보좌를 떠나 말구유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대로 살게 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하셨으니 이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은 용서되었고 하늘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あなたの愛はそ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예수님이 친히 아기의 몸을 입고 메시아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사모하며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21년 한 장의 달력만 남겨놓은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남아있는 시간 게으른 종이 되지 않도록 늘 기도에 힘쓰며 주님의 소망이 무엇이며 주께로 향한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아 가정에는 주의 평강과 화목과 사랑이
흘러넘치는 가정들로 삼아주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바로 서게 하옵소서. 세상의 많은 계획과 결실을 위하여 분주히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과 자신이 약속한 믿음의 다짐을 먼저 점검하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아플 때 치유를 통하여 예비해 주시고 힘들 때 더 행복한 시간을 계획해 주시고 어려움을 봉착할 때조차도 지혜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시어 믿음으로 결단케 하시고 세상에서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신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날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어 하나님 나라 복음의 빛을 갚아가게 하옵소서. 말라버린 하추에 물을 주어 살리게 되듯이 우리의 메마른 영혼에 비료와 물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릿속에는 세상의 지식과 이론과 경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따르게 하시고 세속의 말에 따르지 않게 하옵소서. 저항하기 어려운 세속의 물결이지만 힘차게 헤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11월 1일부터 시작된 위드 코로나 조치가 시행된 후 확진자 급증과 중증 환자 폭증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위기 상태입니다. 코로나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가라앉지 않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모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시며 현 상황이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닌 끝이 보이는 터널 속에 잠시 정체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희망과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인내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내년 3월 9일 대선을 위하여 정치권에서는 대선 주자를 중심으로 국민들의 표심을 구하기 위하여 대선 열기가 가열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정한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쉬던 교회가 은혜의 울타리가 되게 하시어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의 근육을 키우게 하시고 이웃에게 선행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의식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권능과 능력을 주시어 피곤치 않게 하시며 가정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함께 하시어 교구와 교회학교를 잘 섬기게 하시며 날마다 성령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작년도 동일하겠지만 영합으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교회학교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대면보다 비대면에 젖어 잘못된 예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 안타까움 가운데 있습니다. 자라나는 어린 신령들, 청소년들, 청년들 모두 중요하지 않은 연령이 없사오니 그들의 심령을 지켜주시어 학생뿐 아니라 부모들에게도 튼튼한 믿음과 생명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어 듣는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심령마다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꽃은 아름다움을 약속하고 공기는 맑은 산소를 약속하듯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어떠한 환경에 처하여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열심을 다해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대원들이 먼저 은혜 받게 하시며 듣는 성도들에게도 평안과 행복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옆에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올라오신 여러분 모두의 사랑과 평화, 기쁨과 주님의 은혜, 소망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림절이 여러분 뭡니까? 기다리고 소망하고 또 간절히 마음에 고대하는 예수님 만나고 싶은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왜 탄생하셨을까?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 그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수님은 불언간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앙망하고 기다리는 절기, 그것이 대림절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분을 맞이하고 고대하던 사람들이 조금 있었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 별로 그렇게 오신다는,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하는 말은 많이 들었어요.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오시던 말든 그렇게 별로 그렇게 안중에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예수님이 꼭 오셔야 되겠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메시아를 고대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렘넌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시대도 남은 자가 있었고, 이삭의 시대, 야곱의 시대, 사사 시대, 왕정 시대를 다 거치고 바벨론 포로 시대를 거치면서도, 예수님 당시도 그랬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메시아 오신다고 했지만 듣긴 들었는데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마음으로 정말 학수고대한 사람들은 시대마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고대했던 사람 시몬이죠. 의롭대요. 경건하대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래요. 성령이 시몬 위에 계시더라 했습니다. 예수님 8일째 할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진짜 피덩이 애기잖아요. 성전에 올라오셨다고요. 그때에 시몬이 그 예수님을 안고 가슴에 꼭 모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마음이에요.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었어요. 이분은 결혼해서 남편하고 딱 7년을 살았어요. 근데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네요. 과부가 되어서 살아온 세월이 84년. 나이가 많아졌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역시 예루살렘 성전에 할례 받으러 올라오신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꼭 안고 정말 행복해했던 안나의 모습, 그것이 여러분 바로 대림절의 예수님을 고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 다시 오시죠. 불언간. 근데 언제 오실까? 아무도 몰라요.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천기는 구별하지 않느냐? 그럼 내가 올 때를 구별하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열처녀 비유를 떠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신랑 예수님을 기다렸던 열처녀, 5처녀는 슬기롭죠.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했다가 밤중에 오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5명의 처녀는 미련 곰탱이에요. 그게 등만 준비했다고요. 기름을 준비 안 했어요. 밤중에 오시는 예수님 결국은 만나지 못했어요. 깨어있으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을 보내는 우리들은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주님을 사모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5명의 슬기로운 처녀같이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가 왕이니라 입니다. 함께 제목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왕이니라. 그래요. 예수님은 왕이시란 말이에요. 에? 이 땅의 왕이 아니라 내 나라는 하늘에 있단 말이죠. 하늘나라의 왕. 그 하늘에 계시면서도 오늘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왕이에요.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 그렇게 알아준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첫째, 귀신이 예수님이 왕이시는 걸 안 해요. 귀신이 귀신처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가다라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 속에 6,000마리가 들어갔어요. 그 귀신이. 끔찍하지요. 예수님이 그를 치료하시려 일부러 가다라 지방을 찾아가신 거예요.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그 앞에 달려와 무릎을 꿇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를 괴롭히러 오셨습니까? 왜 우리를 상관하십니까?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오셨습니까? 그때의 귀신들이 뭐라고 우리 주님을 향해 말했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뭐예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분과 하나이신 예수님도 똑같이 만왕의 왕이시란 말이에요. 그 왕이신 예수요, 그 고백이란 말씀이죠. 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나다나엘이라고 있어요.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나죠. 여차저차해서. 그래가지고 나다나엘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왕입니다. 그 말씀이죠. 자, 예수님 왕입니다 하는 또 무리들이 있었어요. 저 베세다 광야,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예수님께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다고요. 와,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말이에요. 떡을 이렇게 주고 우리를 배불리니까 당신이 우리 임금입니다. 우리 임금이 돼주세요. 그 예수님을 붙잡았단 말이죠. 예수님 번거로운 거 싫어하시니까 그들을 뒤로 두고 저 산으로 피하여 가셨단 말이죠. 무리들이 예수님은 왕이시다 알았단 말이죠. 자, 동방박사 빼놓을 수가 없죠. 산 넘고 내를 건너서 예루살렘 궁성에 왔다고요. 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우리가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했죠. 그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공통적인 게 다 있어요. 요건 뭐냐면은 남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 왕이십니다 그렇게 말한 것인데, 오늘이 본문 요한복음 18장에서는 딱 한 번이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왕이야.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이 왕이시라고 천명하시고 모든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선언하신 말씀이 이 본문에 딱 하나가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죠. 구유에 탄생하셨는데, 구유는 더러운 것이에요. 짐승들이 밥 먹는 여물통이라고요. 거기에 우리 주님이 탄생을 하셨어요. 만왕의 왕이신데 말이에요. 탄생부터가 우리의 마음을 황송하게 만들어 드리네요. 그 예수님 자라났을 때 지독하게 가난하셨어요. 아버지가 요셉이지요. 직업이 목수예요. 딸린 자식이 많아요. 예수님의 이 육신의 형제자매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식구들 입이 많은데 변변치 못한 직업을 갖고 먹여 살리려고 하니까 자연히 가난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30년을 사생활을 사신 거예요.
그 다음에 딱 30이 되실 때에 이제는 사생활을 접으시고 아버지 하늘나라 아버지 뜻을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셨죠. 귀신들을 쫓아내셨죠. 병든 자 고치셨죠. 죽은 자 살리셨죠. 마음이 상한 자 슬픈 자 위로해 주셨죠. 가난한 자 부하게 하셨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셨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 이게 마지막 올라가신 거죠. 왜? 죽으러 올라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왜 올라가셨을까? 부활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죽으러만 올라가신 게 아니라 부활하시러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하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은 인류의 구세주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는 사람들에게 죄사함도 주시고 사망을 절비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해처럼 빛나는 아버지의 집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예루살렘에 죽으러 올라가셨고 부활하러 올라가셨단 말씀이죠. 자, 붙잡혔어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쓴 거예요. 빌라도가 신문하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 질문을 하십니다. 빌라도야, 그건 네가 스스로 믿고 스스로 깨닫고 한 그런 고백이냐?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얘기한 것은 네가 듣고 얘기하는 것이냐? 어떤 거냐 말이에요. 네가 스스로 나를 왕이라고 한다면 넌 구원받아. 네가 스스로 깨닫고 인정하고 시인해서 믿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걸 믿으면 넌 구원의 자리에 가까워. 그런데 네가 깨달은 것도 아니고 네가 믿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한간에 얘기하는 걸 들어가지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나한테 묻는다면 넌 구원을 못 받아. 구원의 자리에서 멀어진다.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내 부모가 교회 열심히 나가 열심히 충성하는 분인데 자식이 부모 덕에 구원 못 받는다 이게예요. 내 아내가 교회 새벽기도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안 믿는 남편이 부인의 치마자락 붙잡고 천국 못 올라간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빌라도가 재참했습니다. 넌 내 앞에 붙잡혀왔다 이게예요. 뭔 일을 했느냐 도대체. 너를 고소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너의 죄목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네가 무슨 일을 했느냐 재차 물은 거예요. 빌라도는 여러분 누구예요? 총독이잖아요. 유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파견돼. 누가 파송했어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야 빌라도 너 유대 나라 가서 총독해라 말. 그럼 총독의 임무가 뭐예요? 반란을 사전에 제압하고 반란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거를 여러분 없애는 게 총독의 일이고 자기를 파송한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의 뜻을 그걸 잘 받들어서 담당한 지역을 별 탈 없이 다스려 나가는 게 여러분 총독의 일 아니겠어요? 근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으니 긴장할 수밖에 없죠. 하늘에 해가 두 개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당시 왕은 누구예요? 로마 황제밖에 없잖아요. 근데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네가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질러 가지고 내 앞에 붙들려 왔느냐?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말이에요.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말이에요.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함이리라. 진리에 속한 사람은 무릇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가 왕인데 유대나라 조그만 땅덩어리 강원도 땅덩어리만도 작은 그런 나라의 왕이 아니라 내 나라는 하늘나라라 말이에요. 저 위에 있는 이 세상과는 견질 수 없는 하늘나라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온 것은 왕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오늘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만왕의 왕, 왕 중의 왕, 유대왕뿐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왕, 온 우주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위대한 왕이심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왕이래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하나이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맸대요. 정사라고 하는 건 왜? 정치 정자 일사자거든요. 그 우리 세상에 무슨 정치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우리 살리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강의 왕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도행전 4장 24절에도 보시게 되면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모였어요. 베드로를 위시해서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유대인과 많은 이방인들이 오늘 이 성에 모여서 예수님을 거역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까지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안에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대주제가 뭡니까? 가장 위대한 왕이시여.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 말이에요. 예수님의 통치,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의 통치는 그분의 통치가 안 미치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편의 139편 7절로 10절에 보시면 주여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고 주 앞에서 피하여 내가 어디로 가리까. 내가 저 하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고 내가 저 땅속 깊은 음부에 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펼치고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셔서 주의 손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나이다. 할렐루야. 그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말씀이 된다 말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그야말로 왕 중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왕이신 예수님. 이사야 48장 12절 1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우주까지 통찰하시는데 우주까지 저 광활한 우주까지 다 다스리시는 거예요. 48장 12절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너는 내게서 들으라 말해. 나는 시작이요 나는 마침이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 내가 곧 그라 말이죠. 나의 손으로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나의 오른손으로 하늘을 펼쳤다. 내가 말 한마디만 하게 되면 천지가 내 앞에서 전부 다 일어서느니라. 할렐루야. 거기 천지할 때 천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대기권 아래의 지구가 아니에요. 우주 광활한 쫙 끝까지 있는 무수한 별들, 무수한 행성들이 있는 우주의 끝까지 그걸 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주에 있는 모든 행성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주님이 한번 말씀하시게 되면 주님 앞에 전부 다 벌떡 일어선다 말씀이죠.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예수께서. 무슨 2.5kg 뭐 그냥 조그만 애기로 말이에요. 강보에 쌓여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막 함부로 그냥 만질 그런 분이 아니라 우주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일제히 다 그 앞에 일어서는 그런 분이 여러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나의 구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중세시대에 가장 유명한 예언가가 하나 있어요. 이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프랑스 사람이에요. 노스트라담스.
책도 있어요. 그 사람이 예언한 게 인류의 역사 가운데 딱 맞았어요. 케네디가 암살당할 것까지도 정확하게 예언을 해놨어요. 마지막 그 사람의 예언이 뭐냐? 하늘로부터 공포의 대왕이 내려온다 이게. 그럼 끝이다 이게. 인류는 끝이다. 하늘로부터 공포의 대왕이 내려온다. 그럼 그 공포의 대왕이 내려올 때 우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랜드 크로스가 생긴다는 거예요. 행성들이 십자가처럼 일렬로 늘어선다는 거예요. 그때 이 하늘로부터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면 인류는 끝이다 말이에요. 그것으로 그 사람의 예언이 책에 보면 끝나요. 그랜드 크로스는 뭐냐? 보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수많은 행성들은요, 뉴턴이 발견한 만유인력의 법칙처럼 서로 잡아당기고 끌어주는 힘에 따라서 그냥 그 자리에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근데 이게 만유인력의 법칙이 틀어져 버려서요, 행성이 일렬로 쫙 길을 서게 되면은요, 그때 지구는 끝나는 겁니다. 우주는 뒤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노스트라담스가 예언했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공포의 대왕이 누구냐? 그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19장 13절에 보시게 되면은 하늘이 열리고 백마 탄 자, 그분이 이 땅에 강림하시는데, 백마 탄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의 입에서 예리한 말씀이 나와서 만국을 치겠고, 그의 손에 들려온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것인데,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이 기록된 것이 있으니 그 이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누구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대림절 또는 성탄절이 가까우게 되면 핸델의 메시아를 자주 들을 기회가 있어요. 물론 뭐 아무 때나 우리가 들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특별히 그 절기가 되면은 많이 듣는 그러한 음악 가운데 하나이지요. 핸델의 메시아는 예수님 탄생, 예수님 생애, 예수님 순환, 예수님 부활, 전 생애를 다 망라한 주제를 가지고 오라토리아, 대작을 만든 곡이라 말씀이에요. 1742년 영국에서 첫 공연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만장한 관객들이 모여가지고 그 핸델의 메시아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는 그 당시 영국의 국왕 조지 2세까지 앉아서 들었단 말이죠. 핸델의 메시아 마지막 부분이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대합창이 나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의 왕 하고 나오는 거 있죠. 그 가사를 들을 때에 그 앉아있던 조지 2세가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너무 황공해서, 자기는 영국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의 왕인데 메시아, 그분은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 나오셨단 말이에요. 탄생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체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핸델의 메시아 곡이 연주되고 마지막 부분에 할렐루야가 나오게 되면은 다들 너도 나도 얘기 안 하고 일어서는 그러한 관례가 생겼다. 그렇죠? 자, 우주를 다스리시는, 우주도 감당 못하는 왕의 왕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네요. 우리 마음 깨끗하지도 못하고 우리 마음 정결하지도 못한데 말이죠. 우리 마음에 오신 거예요. 대림절 여러분 황송한 마음으로. 옛날엔 왕은요 얼굴도 못 봤어요. 그죠? 조선시대 왕만 하더라도 왕 앞에서 어디 얼굴을 들어요? 감히 무릎을 꿇고 얼굴을 들라 그러면 그때 얼굴을 들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조선의 왕도 아니고 어느 일개 이 땅의 왕이 아니라 우주를 총괄하시는 만왕의 왕이신데 그분이 황송하게도 내 마음에 와 계시네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죄송하기도 하고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 주님을 여러분 더 깊이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생일이 되면은 예수님도 탄생하신 게 생신이잖아요. 생일이 되면 생일 축하 노래 부르죠. 생일 축하 노래 부르는 게 이제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그러죠. 그건 좀 점잖은 노래죠. 그다음 두 번째 생일 축하 노래가 뭐냐?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그렇게도 부르죠. 아. 여러분 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은 왜 태어나셨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가운데 내가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내 생각과 내 의지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원해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내가 세상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이 말씀, 이 가사의 뜻은 태어난 그 자체가 얘기한 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태어난 생명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왜 살 거냐? 무엇을 위해 살 거냐? 그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갖고 살아라는 그런 가사의 내용으로 우리가 재음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왜 태어나셨을까? 따라하십니다. 공의와 사랑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뭘 세운다고요? 공의. 또 뭘 세운다고요? 사랑.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의 축이 두 개입니다. 공의와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 공의라고 하는 건 뭐냐? 선과 악에 대한 보상과 대가를 공평하게 집행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게 공의입니다, 여러분. 아담아, 선악과 먹으면 죽어. 반드시 죽는다. 먹지 마라. 근데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발동이 돼서 아담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담의 후예인 우리들은 뭐예요? 다 죽어야죠. 아담 안에서 다 우리 죄인 됐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공의. 선과 악에 대한 대가와 그리고 뭐죠? 보상을 공평하게 집행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원칙. 죄 졌는데 안 죽이면 하나님의 원칙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이 무너지면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원칙이 무너지면 우주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조금 우리가 곁가지로 나가서 지나친 의역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짐승들이 볼 때 아담이 우리랑 똑같이 흙으로 지음받았는데 선악과 먹어서 하나님 되려고 그러네. 그럼 우리도 저 선악과 먹어서 사람 될까?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공의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면 원칙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로마서 6장 23절에 보시게 되면 죄값은 뭐라 그랬죠? 사망. 죄는 누가 졌어요? 인간이. 근데 대신 누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참 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죄는 내가 졌는데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이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안 죽이시고 누굴 죽이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단 말이에요. 이 공의를 세우시기 위해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이거예요. 우리 중국 고사에 읍참마속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유비가 세운 청나라하고 조조가 세운 위나라하고 싸움이 났어요. 네? 청나라에 제갈공명, 제갈령이 있었죠. 제갈령이 쳐들어갔단 말이에요. 위나라를. 그때 위나라의 이 왕이 누구냐? 조예입니다. 조예. 조조의 손자입니다. 나가서 청나라 그거 맞이해서 싸워봐라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위나라에서 나간 장군이 누구냐? 사마의라고 하는 장군이 아주 골리앗처럼 아주 엄청나게 센 장군이라고. 그 장군은 이길 장군이 없단 말씀이죠. 그 사마의가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갈령이 고민에 빠진 겁니다. 왜? 총나라에는 사마의를 대적할 만한 장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한 장군이 나온 거예요. 그게 장군의 이름이 마속이에요. 마속. 그 마속은 누구냐?
제갈량이 아주 절친인 마량의 동생이 마숙이란 말이에요. 제갈량 군사님, 내가 나가서 저 사마이를 대적하겠습니다. 넌 상대가 안 돼. 넌 사마이하고는 상대가 안 돼. 아니, 제가 한 목숨 바쳐서 싸우겠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너한테 전략을 가르쳐 줄 테니까 요 전략대로만 싸우란 말이야. 그래야 네가 간신히 이길 수가 있다 이거죠. 나가서 싸웠습니다. 근데 이 마숙이 지 멋대로 싸운 거예요. 제갈량이 가르쳐준 전략대로 싸우질 않고 지 멋대로 싸웠단 말이에요. 대패를 했어요. 군사들이 거의 다 떼주고 당했단 말이에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군법회의가 열렸어요. 절친의 동생인데 사사로운 정을 생각하며 어떻게 죽일 수가 있어요. 근데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군령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야 군대가 움직일 수 있고 그래야 군대를 통치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갈량이 눈물을 머금고 마숙의 목을 뱉다 해가지고 읍참마숙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깨도 만드시고 이렇게 배도 만드시고 볼록하게 만들까? 좀 배가 들어가게 이렇게 만들어야지.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서 그렇잖아요. 사사롭게 생각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정이 담긴 우리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어때요? 공의를 오겠다 이게요. 우리 죽어야 돼요. 근데 누가 대신 죽으셨느냐?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읍참마숙처럼. 그래서 주님이 죽으신 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니겠어요? 대림절 첫째 주일 여러분 감사로 이절기를 보내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랑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랬죠. 사랑. 하나님은 사랑의 왕이죠. 네, 사랑의 왕이라 말이에요. 사랑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주 거긴 뭐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범죄하기 전에는 말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아담과 하와가 사랑하고 이웃 아니겠어요? 대표적으로 그런 사랑만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사랑이 없어져 버리네. 사랑이 없어져 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담 보세요, 아담. 하나님, 하와는요 내 뼈 중에 뼈예요. 내 살 중에 살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펄펄 뛰던 아담이 죄 짓고 나니까 하나님, 내가 왜 죄 졌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해졌다고요. 싹 수 없는 얘기 아니겠어요? 아니 언제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이제는 왼수가 된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랑이 없어지니까. 없어진 자리에 뭐가 들어와요? 미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 공기도 그렇잖아요. 대기압이 물러가면 그 빈자리 그냥 있습니까? 뭐 무슨 저기압이 오든지 뭐 고기압이 오든지 간에 올 거 아니겠어요. 진공 상태로 있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랑이 없어지니까 그 없어진 자리에 미움이 오더라 이게요. 미움은 잠깐만 자라나요. 네? 미움이 미움 그대로만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미움이라는 놈이 자꾸만 자라난다고요. 그 자라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증오가 되는 거예요. 증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를 우리 자신부터 한번 이렇게 돌아봐봐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한번 돌아봐봐요. 사랑이 있죠? 물론 사랑이 있어요. 동시에 뭐가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미움이 있다고요. 부부간에도 그래요. 사랑이 있으면서 미움도 있다고요. 에이, 내 우리 이모 집은 안 가 이제 의절해. 야, 넌 이제 내 자식이 아니야. 끊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왜 그래요? 사랑이 없어지니까. 직장가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뭐 미워하는 거, 아유 뭐 앞에다 놓고 막 욕하고 그런 게 미워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 저 김 부장이 없어져야, 저 김 과장이 없어져야 내가 부장으로 승진할 텐데 아주 아프지 않을까? 좀 사고라도 나지, 딴 데로라도 좀 가지, 그런 마음 뭐예요? 그 사랑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죠.
오늘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소위 말해서 사회는 갈등이 많아요. 갈등. 예, 갈등. 이거 어떻게 풀면 좋을지 몰라요. 푸는 방법은 딴 거 없죠. 사랑으로밖에 풀 수가 없어요. 이 갈등을 어떻게 푸냐 말이에요. 나라와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테러하고 전쟁하고 서로 잡아먹고 으르렁. 왜 그래요? 사랑이 없으니까. 없는 자리에 미움이 있는 거예요. 미움이 자꾸만 자라나면 징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랑의 왕이시니까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랑의 그냥 폭탄을 그냥, 예? 사랑의 폭탄을 터뜨리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세요. 3년 동안 공생에 쭉 사시면서 예수님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신 거예요. 죄인, 세리, 창기,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야, 이 죄인과 세리와 창기가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보다 가까이 있어. 사회적으로 아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남들은 상종조차 안 해줬지만 예수님은 그런 게 없어요. 다 사랑하셨어요. 인종차별, 지역주의, 예수님은 그런 거 없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만나지도 않았어요. 인사도 안 했어요. 길에서. 담을 쌓고 살았다고요. 같은 땅에서.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로 지나가시고 일부러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주잖아요. 예수님은 무슨 신분적인 우열 그런 거 이런 건 없어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그 영혼의 생명의 가치는 다 똑같은 거예요. 부자라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교만한 거 아닙니다. 가난한 자라 그래서 영혼이 겸손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가 겸손한 영혼을 가질 수가 있고 가난한 자가 교만한 영혼을 가질 수가 있어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셨어요. 니고데모 사랑하셨죠.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저기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그 베다니 마을에서 아마 모르겠어요. 아마 그냥 제껴놓은 그런 마을 가정일지도 몰라요. 그래도 사랑하시잖아요. 얼마나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사랑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에 정점을 보여준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원수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거 하러 오신 거예요. 이 땅에 탄생하신 이유가 왕으로 왕이신 예수님이 2.5kg 조그만 아기로 이 땅에 이 사람 못 믿고 이 땅에 구유에 탄생하신 거. 아버지요, 마지막 그 말씀. 그게 정사예요. 그게 정사를 메웠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를 못함이니이다.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새 계명 준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 공의와 이 사랑만이 있게 되면 어때요? 어두운 세상 싹 바뀝니다. 빛이 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 첫째 주일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첫째, 황송한 마음, 고마운 마음이에요. 우주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어디에 계시느냐? 내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황송한 거예요. 그럼 우리도 공의를 세우고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죠. 공의를 세운다는 게 뭐예요? 죄는 멀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을 세운다는 건 뭐예요? 사랑을 사는 거죠. 그와 같은 은혜로운 절기 대림절 첫째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의 말씀과도 같이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니 고맙습니다. 이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죄를 멀리하고 바르게 살게 하시고 미움을 멀리하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도소서 임마누엘 옹의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래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11조 공헌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 이하의 말씀대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기한전에 떨어지는 손실을 막으시고 황충을 금하시사 성도들의 생업이 기름지고 윤택하고 복되고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런건 감사 선교 장학 오병영 성금 드립니다. 디디신 예물의 성령님 기름을 부으사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구원해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 정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가슴 속에 예수님이 꼭 계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앞날을 성실하게 준비해 나가는 자녀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를 활짝활짝 열어주옵시고, 구문에 나간 자녀들 건강 지켜주옵시고, 해외 나가 공부하는 자녀 근무하는 성도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도 코로나로 시작된 아버지 우리의 모든 현실이 아버지 어려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픔을 아버지 이겨나간 우리 국민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고약한 전염병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하나님 속히 없애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라 경제가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회가 살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이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교회도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일상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에서 기도합니다. 안수해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고쳐주시고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장기도 안수해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에 치료되는 귀한 역사가 내게도 이 자리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산부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영상으로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가족 여러분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대림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죠.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확진자 숫자가 조금 더 올라가네요. 그죠? 예, 그죠? 우리 스스로 조심하시고 또 교회에 모이실 때마다 나름대로 또 우리 방역 수칙이 있으니까 잘 지켜 나가시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배 열심히 모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규 새벽 기도회 12월 1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특송이 되겠네요. 피택자 교육 첫 모임이 12월 1일 수요 예배 후에 유초동무실에서 있겠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모이시기 바랍니다. 노년부 샬롬대학 그동안에 이제 영상으로 주고 했어요. 근데 이번 주에 이제 방학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영상은 이제 금년으로서는 마지막 영상이 되겠습니다. 방학 중에도 건강하시고 또 내년에 또 함께 내년은 아마 좀 다른 환경에서 만나실 수가 있겠죠. 연합구역 예배 12월 3일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11시 예배 드리고 역시 구역 예배도 방학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말 참조하시고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네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을 내 품에 안고 주님의 공의와 사랑대로 실천하여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로 내림절 첫째 주일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시나
오늘 산부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섬기시는 우리 수의동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우리나라와 세상 열방 끝까지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